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징조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건설적인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징조 그 자체가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살아내고 동기부여받는 데 있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신앙에 있어서 과정들은 굉장히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예비한 데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징조에 대해서 너희가 징조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징조를 묻는 것에 대해서 4절부터 하나하나 세상 일어나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영적 무지 가운데 주님 오시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것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지금 마지막 때 표적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마지막 시그널이라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셔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지구가 몸살을 겪는 거야. 이것은 마지막 때라고는 하지만 마지막 때라고 해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말세지말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주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신랑이 오시는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 들리는데도 이것은 우연이야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성경의 약속들, 예언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취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징조들을 왜 알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요, 뭐 물심판도 그렇고 노아의 물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경고하지 않고서는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앞에 두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자신의 친구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남은 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모든 비밀을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저와 같은 부족한 종에게 나팔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가까이 왔고 징조가 나타났다. 이 시대에 주님 오실 표적들이 그 사인들을 주님이 보내고 있다라고. 때로는 지진으로 사람 뇌에 칩을 심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이 세대를 주님의 식견으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바라보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보거든.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또 잘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잘 예비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먼저는 제자들이 물어도 그 질문에 주님은 분명히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인을 떼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세리 마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의 양상,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의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내줬다면 요한에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일련의 이런 심판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발현되어지는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병행하면서 봐야 돼. 예수님의 종말론의 총론과 요한계시록의 인떼는 사건, 그죠? 이 인을 뗄 때 발현되어지는 세상에 일어날 어떤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과정을 할 때 또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기 전 징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오늘 대략적으로 전쟁에 관한 얘기 좀 해드리고요. 또 삼성전에 관련된 부분들, 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전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또 짐승 정부가 어떠한 체제와 사상을 가지고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머리에 칩을 심는 것,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우리는 666이 과연 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또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수십 년 동안 해왔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식을 축적시켜 주셨고 그래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데 제 스스로 저는 많은 오류들을 또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서 균형 있는 안목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뼈대를 계속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살을 붙이시고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한 군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이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큰 군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지식으로 마지막 때 작은 책의 계시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또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타났고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단순한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첫째 인을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정확히 해석해 주세요. 사람의 미혹이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미혹이에요.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뭐 지금 여기 흰말은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병행하면서 보면 나오죠. 자,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6절에 그죠? 둘째 인을 떼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 영적인 날씨가요 굉장히 좀 마음은 행복하지만 좀 어두울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도 산상수훈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어떤 분명한 결단들이 서지 않고서는 그 비용을 계산하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어떤 분명한 아름다움들,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에 완전히 매료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한데 신부들이 어쨌든 걸어가야 할 길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숙명이
고난으로 점철되었다. 산상수만 봐도 그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때 팔복의 사람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마지막 때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지막 팔복 중의 내용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어쨌든 영적 날씨가 좀 어두워 보이지만 우리 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완전한 의가 서는데, 의가 지향하는 목표, 의의 어떤 실체 그림자는 항상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행복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크게 봐야 돼요. 은혜를 크게 안 보면 어둠을 크게 보면서 어둠의 시나리오에 완전히 휘말려요. 말린다는 것이죠. 절대 마지막 때를 못 버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죠? 이 스타트업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을 세우고 그죠? 뉴럴링크 신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인터페이스인 칩 기술, 이 소식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 이 잠재적인 이 경우의 수가 무한되기 때문에요. 이 산업의 어떤 시장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기술력들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초융합과 초연결의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시대를 열어갈 텐데, 핸드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몸에 칩을 심는 금방입니다. 금방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도 기술 좋다, 편리한 시대가 오고 있구나. 아니죠. 핵전쟁도 다가오고 있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뭐냐면, 저는 지금 제 마음대로 이걸 짓거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대로 소설 쓰듯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전쟁이 어디 나왔냐? 6째 나팔 핵전쟁이에요. 6째 나팔을 불 때 그러한 일들, 연월시에 지구의 3분의 1의 인류가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어떠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영적인 흐름들, 우리는 이러한 어떤 배후에 또 누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자세와 주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일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두려움들이 여러분 엄습혀 그러면 지배해버린다고요. 현실 감각이 무너져 버려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이미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피난처를 운운하면서 어디 멀리 이단을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미국 간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피지다 뭐다 어디 피지를 간 사람, 어디 이단 모 단체에, 남아프리카 쪽에 피난처가 있다.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설마,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균형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적어도 그런 교회의 입장입니다. 저희 교회의 영적 스탠스는요, 종말론의 잘못된 물에 담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중화가 되어서, 아니면 완전히 깨트려져서 균형 있게 마지막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적어도 그래요.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을 지키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좌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그래서 본질과 우선순위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주님이 징조를 말씀하신 징조를 나타내고 발현되어진 징조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이것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바라보면서 이건 예언의 성취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은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사인이요. 깨어있으라는 사인이요. 믿습니까? 이거 보면서 벌벌 떨고 현실 감각 잃어버려서 그죠? 극단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신부단장하고 신부 준비하는 10처녀들이 다 신부단장을 해요. 신부 준비하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5처녀만 지혜로운 방향성으로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어떤 5교회는 방향성이 틀어져 버려서 극단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니까 환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했다면 기름을 준비할 텐데 다 주님 오심을 사모해요. 10처녀가.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리는 한쪽은 음녀가 돼버리고 한쪽은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라고 강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런 믿었고 이 말씀에 동의하실 때는 저는 집중할 때 여기에 처방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자기에 맞는 처방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한 피난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지만 끝은 아니라는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뭐 수업을만 한다면 더 자세하게 자료도 사료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하나하나 성경의 전체를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뭐 둘째인만 해도 뭐 저희가 뭐 2-3시간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좀 개괄적으로 흐름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가 돼야 되느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뭔가 1년 동안 할 설교에 대한 목차,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설교가 되니까 좀 마음 편하게, 불편할 수 있지만 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저도 제가 아는 저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은 한쪽에는 뉴스를 보고 한쪽은 성경을 들어야 돼요. 때를 따라 목회자도 양식을 주려면 이 시대를 그죠? 마치 정치와 신학이 같은 톱니바퀴에 맞물려 가듯이 결코 우리가 현실, 살아간 우리의 일상 또 이런 세상을 등지고 고립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했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함양되어져서 잘 준비가 되고 예비되어서 우리가 또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소를 통해서 뉴스를 보지만 또 한쪽에 성경책을 들고 성경적인 안목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또 올바른 기준들을 딱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바른 것과 참된 것, 거짓된 것과 미혹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그런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 믿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 교회가 그런 훈련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건 물론 주관적일 수 있겠죠. 다른 교회 사람들이 듣거나 이 설교를 들으면 우연히 들으신 분들은.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은 항상 진리로 인도해요. 그래서 알게 해요. 여러분의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반응이 반드시 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을 뵈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세례요한도 6개월 차이죠. 그죠? 세례요한이 먼저 임신했잖아요.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뵌지 몰랐을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께서 임신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성령 충만하여 복중에서 뛰는지라 그랬어요. 영은 영끼리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이 민감하고 성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요. 그냥 영적인 길들과 영적 흐름들을 읽습니다. 영의 사람들. 아, 진짜구나.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게 된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왜냐하면 이 종말론은 방향성이 열심히 아무리 뛰어나도 방향성이 조금만 틀어져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잘못되니까. 깨어있으라. 열 처녀 비유에서 핵심은 깨어있으라.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은 잘 준비하는 것이다. 징조를 왜 보여준다고요? 준비하라는 거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어둠도 아니야. 어둠의 시나리오도 아니야. 나타날 징조 그 자체도 아니야. 우린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흐름을 타고 계시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에 위해서 어떤 영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 가운데 어떤 주님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저에게 밝혀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필요는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불분명한 출처의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또 잘못된 방향성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극단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해드리고 또 이런 사건의 분명한 팩트에 대해서도 저도 뭐 그냥 보고 굉장히 검증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자료도 모아보고 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5년 전에 제 안목과 지금 하나님이 더해 주심을 통해서 또 지금 저의 리더십과 지금 저의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지식들이 또 지각 안에서의 바라보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저를 훈련시켜 왔고 또 지금 바라보면서 저는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지금은 분명히 제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는 영역에서는 그래서 확실한 것도 여러분이 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전할 때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의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증거들은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증거를 대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통과 휴거설. 저희 교회는 환란 통과 휴거설을 지지합니다. 근데 환란 통과 휴거설, 물론 환란 전 환란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어떻게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느냐, 본질적인 이게 삶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옳게 설정하고 어떤 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세팅해서 우리가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려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환란 통과가 성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 나를 주장하고 어떤 목표를 제시하면서 동기부여받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4시간, 8시간만 투자해서 요한계시록 과정을 밟는다든지 좀 하나님 나라 어떤 비밀들이 열어지길 위해서 집중하며 나아갈 때 좀 열어질 텐데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또 잘못된 교리의 영향력, 편견으로 인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건너뛰어서 잠깐만 취하고 김원희 목사 설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댓글 쓰신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많은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거 환란 통과네? 환란 전 휴거설이 아니네? 안 들어야 되겠다. 아예 출입문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자기를 깨트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마지막 때 어떤 프레임 안에서 취할 것만 취하자. 그러니까 오류투성인 거야. 근데 열심은 있지. 열처녀가 다 열심은 있었으니까. 근데 방향성이 틀어지면요. 극단으로 갈 수 있다고. 균형 감각을 갖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마귀는요. 이 극단으로 가는 자들을 항상 밥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같지만 금방 타인의 음성에 금방 귀가 얇아서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도요. 그냥 계속 따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온전히 마지막 때 종말로 아는 게 중요해요.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죠?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두 선이 있어요. 평행해 보이지만, 그죠? 두 선이 이렇게 평행해 보이죠.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지금 틀어줘도요, 지금은 평행해 보이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점점 이렇게 해서요, 교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준비하라고 했고, 지혜로운 신부들로 준비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고, 물론 제가 오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하면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영이고, 그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그게 영적 파동이 같아지는 것이죠. 영적 주파수를 항상 주님께서 고정되어 있으면 금방 우리가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더 깊은 말씀의 계시가 열어진다. 믿습니까? 지금 열어지는 때입니다. 시대가 계시록을 열어지게끔 요청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도 계시록이 임봉하지 않고 열어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여실 좀 있습니다. 성취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 여정들이에요. 지금 저는 어느 때만큼 왔구나 이제 지금 알 것 같아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하고 있을까? 어떤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까? 그냥 요한계시록만 하고 있어야 될까?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내산 꼭대기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지금 수요 예배가 됐건 주일 예배가 됐건 오후 기도회가 됐건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만, 성령학교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믿습니까? 꼭 이것을 먼저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갈 길이 멀지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 속에 묶여져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준비하지 계속 뭔가 이런 의식들이 주장해 줘야 되고 저도 여러분 동기를 부여해서 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말씀 기동량 하듯이 이것만 받고 취하고 그래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믿습니까? 한 배를 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그냥 마음속에 그 마음이 와서 제가 좀 설교하고 상관이 직접적으로는 크게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마치 내가 이거 공부하고 배우고 떠나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깨우쳐준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텐데 처음 믿을 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했다. 주님, 영생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 가지고 세상 떠나서 나 영생 받았으니까 그 영생의 효력과 예수 이름의 효력은요, 언제 효력이 되냐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왕의 이름의 권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할 때 연결된 상태에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딱 알게 해주더라고. 하나님 나라 비밀이요, 지식이 되면 이것을 졸업해서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거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동기부여받아서 하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은 모른다고. 성도들은 멀리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취하고 언제든지 나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떠나는 순간 극단으로 가거나 타인의 음성을 금방 듣고 연약해서 3년을 듣고 5년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준비돼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 의미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냥 기도 중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알아도 졸업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도에서 졸업은 없어요. 졸업은. 제가 이삭을 바치라 졸업시험입니다. 이게 졸업시험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 다루심 가운데 편의상 접근하는 것이지 졸업이라고. 입학시험은 졸업시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제자가 졸업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졸업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성도들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방향성이니까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 부분들. 저도 모르게 설날이 왜 하나님이 종말론 하라는 나 이거 안 하고 싶었거든. 설날인데 뭔가 새로운 차원의 세례 영광이라든가 이런 걸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부담감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할 말 있다 내가. 넌 그냥 올라가래요 나보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극단으로 가 있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 보내신 곳 인도하지만 여러분의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나 자신을 깨트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마귀가 항상 방해를 하거든. 늦어져 부르심이. 빨리 깨트려지면 빨라지는데 항상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둘째인이 떼지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마지막 세상에 징조가 발현되어지는데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만 해도 핵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핵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틀린 전쟁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근데도 이게 동일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전쟁이고 3번의 전쟁이고 아니요, 한 번 더 핵전쟁 정에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국지전, 에스겔서 38장에 국지전 수준의 3차 세계대전 전에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세계적인 예언자 유튜브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지몽이 있고 예지력이 있는 그것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3차 세계대전은 다 예언하더라고요. 동일하게 누구 하나 틀린 거 없이 전부 다. 하물며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세계대전 이 소리 듣고 두려움에 떨어져 현실 감각 잃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계속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전략을 공동체를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모함으로 찾고 찾으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는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성춘향이가 되어서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실하게 견고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재림 때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도 좀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눌린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제자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 향해 내가 눌린 마음이 있다 그러죠. 사도 바울도.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정보를 더 알고 싶고 지금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할 것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요한계시록 학교로 신청을 하세요. 온라인으로 지금 들을 수 있고 꼭 들어야 돼.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성령학교를 다 이수를 해야 돼. 더 집약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좀만 더 볼게요. 기근이 있다 그러죠. 지진이 있다 그러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다? 시작일 뿐이래요. 시작. 이거 읽어가면 계속 우울해지고 그죠? 왜 이렇게 날씨가 어두워? 쨍하고 볕들날 그러나 재림 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경한 거라 그랬어요. 핍박은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만이 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마음은 뭐하다? 항상
행복하다. 믿습니까? 행복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어요. 너무 좋아. 왜? 순교가 얼마나 큰 상인 걸 알아요. 또.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만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맥락을 모르고 계시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내가 자처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타협해버리는 것이죠. 저는 수없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파해 왔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심겨진 것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지금 계속 우리 안에서 이제는 딱 중심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는 그렇게 준비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8절까지만 제가 읽었는데요. 보세요. 재난의 시작이다. 자, 우리의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이 33절 좀 내려보세요. 33절 때문에 그래요. 33절. 자, 24장을 다 읽지 못합니다. 25장은 열처녀 비우고 달란트 비우고 양과 염소 비우 세 가지의 마지막 때 방주 예비하는 비유가 세 가지 전략이 나오지만 24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24장 3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칩을 심는다든가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성취, 예언의 성취의 개념에서 이만큼 때가 가까이 왔구나. 뭐 하고 있으라? 24장 42절에 뭐 하고 42절 보세요. 42절에 뭐 한다? 4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 있으래. 깨어 있는 건 뭘까요? 깨어 있다는 건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만이 문제가 아니라 열처녀치열처럼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는데 44절 읽어볼까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우리 보고 준비하고 있으라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가 되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해하라. 에베소 5장에 보면 15절, 16절, 17절에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 예비하고 있으라. 믿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지금 15절에 주 맞을 준비가 되라. 주를 맞이하고 신부단장시키는 종이 되라 그래요. 성경은 전부 다 재림이 318번이나 나와 있어요. 초림보다 재림이 더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안 해. 아니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청길은 너희가 분별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죠?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준비하는 설교들을 저희 교회는 다니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제목이 우리 2024년 성도들의 목표가 뭐냐? 산상순의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하는 것.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어요. 산상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과 거룩이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한 삶.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목표를 제시해 드려왔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들은 뭐 계속 듣겠지만 저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전략 가운데 극단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말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설날이기도 하지만
지금 또 고향 가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오늘은 또 이제 좀 연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쉴 수도 있지만 좀 편안하게 좀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좀 당부고, 이제 조금 마지막 때 지금 정보들을 좀 드릴게요. 아까, 뭐가 나왔냐? 전쟁 얘기가 좀 나왔죠. 그리고, 지진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 지진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니까 언제든 어느 시대나 지진이 있지 않았냐 그래요. 근데 왜 지금 요새 지진들이 마지막 일어날 징조일까요? 지금 지진들은 처처의 지진들이 그 특징이 기록적이고 연속적이에요. 그죠? 기록적이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처처에 일어난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화산이 폭발해요. 백두산이 폭발할까 안 폭발할까요? 곧 뉴스를 봅니다. 폭발합니다. 후지산이 폭발할까 안 폭발할까요? 곧 폭발합니다. 곧 일어날 일인가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후지산, 백두산 곧 폭발한다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러한 큰 지진이라든가 이런 큰 활화산의 폭발은요, 또 연쇄적으로 해일을 일으키고 지각 조산대나 지각의 큰 틀들을 변동시키고 틀이, 그죠? 옮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섬들이 옮겨진다는 표현처럼. 그런 성경의 6진을 뗄 때 또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될 것이고 되고 있어요. 그랬죠. 지진들이 일어난다. 처처에 일어나게 됩니다. 보게 될 거예요. 천재지변과 기상이변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진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좀 더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가 있나요? 삼성전이 얘기를 제가 해왔어요. 삼성전에 제가 지금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삼성전이 지어져야만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삼성전을 언급했다고. 제가 지금 삼성전이 뭐다 말 안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장에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면, 다니엘이 뭔 얘기예요? 70일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구약식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유대인 중심 안에서. 왜? 70일의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언이에요. 물론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연결되어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다니엘의 70일의 연속성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나오죠? 삼성전 지금 여러분들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삼성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뉴스 안 보셨습니까? 삼성전을 하려면 지금 삼성전을 준비한 자들이 소수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네타냐후 그 정권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시오니즘 정권이에요. 그런 정권이 없었어요. 정통 유대인들, 정통파들이 61개의 정당 의석수를 확보해서 그들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마스를 자극하고 또 수많은 메시아주를 지금 테러를 하며 자극하고 있어요. 왜? 보수 정당, 이 정통 정당들, 이 정통 유대인들, 시오니즘 정권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목표가 삼성전을 건립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열어줘서. 계속, 그죠? 이 성전산에서 우리가 예배하겠다. 지금은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만 그죠? 트라이처럼 손을
죄송합니다. 트라이 이해하신 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딱 손을 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예 공개적으로 자극을 하니까 하마스가 이런 일들의 어떤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사우디아의 아브라함 협정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계속 이러한 배꼽 전쟁, 이 명분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중동의 화약고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근데 삼성전을 짓기 전에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스라엘 유입이 됐어요. 뉴스 한번 봐보세요. 그 붉은 암송아지는 민수기에 보면 그 피로 인해서 제사장도 준비가 돼 있고 성전 연구소에서 왜냐하면 그 피가 의식이 돼야만이 정결하게 만들죠. 우리 정결법 할 때 제가 붉은 암송의 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나와요. 19장인가요?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성전 이런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구약식의 모든 제반 준비 사항들이 지금 맞춰졌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그들은 아직 구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발맞춰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 그것들이 명분이 없는 게 아니야. 핵전쟁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중동의 하얗고 결국 삼성전의 문제가 분명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중동의 이런 전쟁 보세요. 여러분 중동의 전쟁 때문에 이 중동의 지형도가 지금 바뀔 것이고 이 중동의 이런 어떤 질서가 개편된다 그러죠. 어떤 진영들이 분명하게 진영들이 나눠진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핵전쟁 할 때 2차 세계대전도 그렇지만 어떤 진영편에 설 것이냐. 서방 체제와 지금 러시아가 지금 멀리서 전쟁을 따로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이란과 제가 이거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와 이란, 중동 연합국들과 이런 상호 우방이잖아요. 이란의 이 러시아가 우방이 되어지고 또 상호 중국과 북한 서로 무기들을 공유하면서 무기 기술들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유사시에 전시 상황 가운데 언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들을 구축하고 있어요. 군사 전문가들도 삼성전의 지형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예언이 돼 있다고. 에스겔 38장에. 근데 여러분 푸틴이 제거가 돼도요. 러시아는 건재합니다. 이 전쟁 쉽게 안 멈출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우크라이나 끝나기를 원하시지만 이번 연도도 계속될 거예요. 왜? 결국 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러시아 안 망해요. 3차 세계대전으로 망하지. 중국도 지금 어디하고 대립하고 있죠? 중국과 타이완, 대만 분명히 공격할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중동 질서뿐 아니라 전체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도 지원해야 되지. 그죠? 미국이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야 되지. 만약에 또 중국이 전쟁이 나보세요. 북한이 무력 도발을 친다 칩시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핵전쟁까지는 비화가 되지 않더라도 당장에는 물론 나중에 핵전쟁의 큰 서막을 여는 지금 전쟁들이에요. 지금 어떤 시작점이라니까 여러분. 당장에는 바로 핵전쟁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삼성전도 지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타임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구두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증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어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지금 재정, 군수 물자도 그렇고 지금 수요가 공급을 앞서요. 공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굉장히 이 나라가 더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 물자와 그죠?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난에 휩싸이는데
이서 보니까 헝가리가 반대하다가 나토에서 타결됐더라고요. 제가 충분한 전쟁 물자와 군수 물자와 재정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 서방 체제에서 우크라이나와 연합되어지는 게 결국은 어떤 크게 보면 진영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 노선들이 나눠지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어디 노선을 탈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이뤄낼 예언의 성취가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어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민족이나 부류들과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의 개념으로 이 사건들의 배후를 조명해보고 우리가 이런 구속사의 성취의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적 스탠스를 어디에 취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지고 어떤 노선과 진영을 따라가고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줄을 잡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 줄이고 우리가 전쟁 그러죠.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 한다는 말 쓰잖아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어떤 그런 전쟁들을 싸움을 너희는 바라보라. 전쟁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스탠스라 그러죠. 우리의 시선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예언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타임테이블을 이해하는 것들 우연이 아니라 그냥 극률한 눈이 아니라 그냥 인도주의적이고 평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마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긴장 관계에 있어요. 이러한 신냉전 체제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쟁들이 지금 종식되질 않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경제는 더 전쟁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어려워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연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기근, 전쟁으로 일어난 일들이 전염병, 전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재정난, 경제 공황들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은행들의 파산,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보시. 어떻게 보면 날씨가 정말 어둡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지구는 이렇게 파괴되고 지구는 불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파괴하고 내가 이 지구를 파괴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텐데 너 소망을 어디에 가질 거냐 이거예요. 너 전쟁이 이렇게 나고 있고 이렇게 어제는 여름이었다가 내일은 겨울이 되는 이런 정말로 기후까지도 종잡을 수 없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안정감을 가질 텐데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어떤 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암 우리가 정복했다면 암이 무섭지 않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그 두려움들이 엄습하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지배해버리면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에 시선 둘래? 새하늘과 새 땅에 너의 시선을 고정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래? 하늘을 바라볼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래? 계속 땅을 보고 있을래? 결국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6장은 인을 떼는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전쟁도 시작해서 천재지변, 기상이변들. 지금 6째인이 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나팔이 또 환란이 심판이 올 거예요. 자, 7절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장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환란이고요. 지금 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환란이 오지 못하도록 어쨌든 천사를 통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전쟁의 위기는 보이지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놔버릴 때가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그게 뭐예요? 13절이죠. 12절이죠. 오죽에 쓰면 화가 3개가 있는데 핵전쟁을 둘째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알면 타임라인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더 깨닫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지혜롭고 균형 있게 준비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인봉이 열어지고 있다니까. 자, 12절입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어요.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바람이 불고 그들은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요. 연월시에 특정한 하나님의 날에 인간 3분의 1이 죽는다고 씁시다. 3분의 1이 죽기 전에 인을 뗄 때 4분의 1이 또 죽을 수 있어요. 자, 죄송하지만 인구는 엄청나게 감소할 겁니다.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지만 그 전에 핵전쟁 전에 이 넷째 인을 보면 전염병이나 또 국지전순의 전쟁과 기근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넷째 인 때 뭐가 4분의 1이 죽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흑사병 이런 걸로 인해서 성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럼 4분의 1을 죽고 3분의 1을 죽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만 긴장감이 있고 지금 전쟁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생존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린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거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꿀과 같을 거예요. 환난이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내일 순교를 위한 믿음으로 준비할걸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경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준비가 안 돼요, 안 돼.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준비가 안 된다. 그나마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 더 소중함들을 깨닫죠. 자유에 대한 소중함들. 그래서 그런 자극들로 인해서 우리의 저항의식을 높이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교회 존립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생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있는지를 계속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너 시선 어디에 고정할 거냐. 소망 없는 이 땅에 너희 소망을 둘 것이냐. 소망.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의 체질이 드러난다. 하늘은 큰 소리에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쓰임 받아야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의 소망, 목표가 어딘가를 주님이 물으실 거라고. 주님은 계속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 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함을 통해서 우리 안의 본질, 우선순위 확인하기를 원한다.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 우리 마음의 방향성, 우리 마음의 시선들 어디에 고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까? 환난을 주심을 통해 우리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쟁이 났다, 와 전쟁 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영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중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중동의 헤게모니, 이 패권들이 그저 계속 바꿔가면서 지용도가 새롭게 써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삼성전도 이제 곧 지어진다. 삼성전도 여러분 지어지고
어떤 식으로 전쟁을 통해 지어지든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맺어서 삼성전이 이제는 성전산 안에서 허물어지고 아라크사 사원이 그 황금돈 사원이 그 파기가 되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짓는 일이 유심히 우리가 볼 일들이죠. 솔직히 말씀 핵전쟁뿐입니까? 왜 핵전쟁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뭐예요?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대요. 아니, 핵전쟁은 3분의 1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된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암울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외치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전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해라고 한 거예요. 그 자는 어떤 자에게 희망이 있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희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자들이 그냥 현실적으로 너무 암울하고 왜 이런 설교가 지금 나를 지치게 만들고, 주님이 그런 의도로 요한계시록 쓴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소망,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의 위로의 책이 공의의 책 요한계시록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대. 3분의 1.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지구의 3분의 1, 그게 뭐예요? 소행성 사건 아닙니까? 소행성 사건이 아니더라도 13분의 1이 파괴되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를, 그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 가운데 있는 경점 가운데 있다는 걸 보았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그 준비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극단적인 양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셔서 너희 시선을 어디에 고정할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양상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우선순위가 무너져서 영적 생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전략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 동기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큰 그림은 보지만, 하나님의 빅픽처와 큰 계획은 보지만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적은 것에 오늘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뭔가,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간다면, 오늘 주시는 기회 가운데 오늘 나의 생명을 찾으신다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거든요. 좋은 것에 충성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방주, 열처전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 물질에 대한 설교, 양과 염소,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것, 사랑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 본질, 사랑, 의, 선,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극단으로 행할까 봐. 지금 피나처 차상 운운하고 어디 전쟁 피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살아내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 본질을 드러내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냐. 나의 시선 어디에 고정하면서 이런 모든 상황에 맞닥뜨려서 나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가면서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 속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나를 지옥에 능히 면하실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말씀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놀랄만한 일, 기절할 만한 일. 다니엘도 적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고 미래일을 보여주면서 혼절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무서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동종요법이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일로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나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그 상황에 지배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징조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또 우리가 머리에 칩을 심는 것은 어떠한 지금 선까지 올라왔는가. 마지막 때 빅브라더 사회가 구현되어지고 이 감시 통제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짐승 정부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빅브라더, 이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전체주의 사상과 체제로 무장해 나갈 텐데,
이것들을 성도들을 감시하고 전 세계를 그저 접수하기 위해서 문명의 이기와 그리고 진보된 기술력을 등에 업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를 등에 업고 여러분들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고 장악할 텐데 핵전쟁 후에 이런 것들 가운데 말하는 그 기술력들 그리고 이 짐승 정부가 추구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특성이냐? 세계화, 통합화, 단일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같은 그 기술력 가운데 그죠? 이런 초연결, 디지털화, 초융합 모든 경계가 무너지면서 융합되어지는 새로운 플랫폼들, 디지털 플랫폼들 이런 빅데이터라는 어떤 기반 가운데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 여러 가지 기술력들 이런 것들이 사회 경제 저변에 융합되어져서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 여기서 바로 칩 기술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2부에서 할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제가 물론 자료나 사료들을 다 제시를 못합니다. 이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아, 지금 마지막 때구나라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적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마지막 이런 일들에 집중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보 수집력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많이 말하는 목사가 깨어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영생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사랑하는 능력 하나만 말했어. 요한일서에. 본질이 있는 삶. 이게 중요한 것도 알아요. 사도 바울도 혹시나 어떤 염려 가운데 계속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내고 싶었던 그 어떤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발현되어지고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소망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계속 설교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좀 개괄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중구난방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뉴비전교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정말 어떤 처방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길 원해서 여길 보내셨을까?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설교가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맞는 처방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면서 범사심을 인정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서 주님의 길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꼭 걸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인내함의 결실하고 인내함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깨달을 수 없어도 깨달음들이 가속도가 붙어서 더해지고 깨달음들이 확실해질 때 아,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인내한 자들이 승리함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사건 사고는 많아지고 더 폐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정말로 사회 병리학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냥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우울증을 갖고 있답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두운 시나리오와 마귀를 크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하지 그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친밀함의 주님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 나라가 이 맛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개했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진리 속에서, 그분의 사역 속에서 맛보았던,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부활의 권능 가운데 맛봤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어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일으키고 있는 세일의 운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의 진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진수,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의 진수를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고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고정해라. 은혜에 고정해라. 항상 해왔던 말들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류가 좀 제거되고 잘못된 정보는 가지치기 하고 제대로 된 정보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항상 또한 바라보면서도 균형 있게 극단으로 가지 않고 잘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이 왔죠. 누구보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한번 할게요. 사랑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꼭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거룩하게 되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야 됩니다. 씨앗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씨앗 없는 하나님,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가요? 찬양 부른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가요? 씨앗 없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는 씨앗, 하나님이 신령한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님만한 씨앗이 자라서 새록이 계속 깃들 만한 나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거룩한 씨앗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씨앗이 뿌려져야 돼. 그 신령한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뿌려지는 그 작업을 주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원수가 잠잘 때 뿌렸구나. 조심하시라고요. 자다가 원수가 더 뿌릴까 조심하라고요. 유튜브 보다가 TV 보다가 다른 채널 보다가 잘못된 가라지로 뿌려져서 잘못된 프레임에 잘못된 틀에 갇히지 않도록, 잘못된 오류투성이에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지 않도록 정보만 보고 상황만 보고 두려움을 어둠의 시나리오에 주목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디에 주목할 것인지 주님이 분명히 저는 저와 여러분을 우연이 아닌 필연 속에 만나게 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빅픽처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켜서 추수할꾼으로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재림 때 긍휼을 주기 위해서 또 분명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신령한 씨앗, 전투 식량을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설교도 큰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어나듯이 다시 한번 자극이 오고 동기부여돼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이 공동체를 또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제대로 균형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 10처자 중에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열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대를 주님의 안목과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가야만이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처럼 많은 어둠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런 많은 설교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는 설교보다는 좀 더 본질에 가깝고 또 저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 아직은 푸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시적으로 큰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걸 설교를 안 하네, 깨어있지 못해.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든 니즈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정말로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리의 씨앗들을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릴 것이고 여러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 항생제를 주기 전에 이걸 먼저 처방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인내한 자들은, 반드시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한 자들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은, 배도하지 않는 자들은, 떠나지 않는 자들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분명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듯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숭이 칩 심고 뇌 속에 칩을 심고 이런 반도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칩 기술에서 자세히 설교를 듣고자 하셨던 분도 있었다면, 실망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물론 시간이 없어서 1시간만 더 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흐름은 다 지금 했어요. 서두에. 그 정보일 뿐이야, 정보. 가지치기 하면서 참 정보만 여러분 주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기억하시고, 그건 2부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제가 또 주님이 내게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그렇게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